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녀는 한 번 낳으면 평생 AS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고 자녀 양육의 애환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을 보면 되게 자녀 양육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분들 안에 있음을 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지금 그 자녀들의 나이가 상당히 이제 다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자녀가 공통적으로 꼭 거치는 한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 자녀가 젖먹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 시기를 한번 같이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힘도 없는 그 연약한 생명,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만약에 홀로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떠나는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에는 이 심정을 고스란히 겪었던 동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질병으로 치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고, 결국에 그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아직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게 언약궤가 들어있는 수레를 메우고 이 소들이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로 향해서 간다면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소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어미소들은 아직 젖먹이인 어린 송아지를 생각하며 울었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이 어미소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 어미소들의 가는 길에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에는 한 번이라도 어린 송아지를 보고 갈 수 있다면 나 없이 이 젖먹이 어린 송아지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본문이 바로 이 어미소의 울음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젖먹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반역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반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에 크게 2가지 반역 사건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반역 사건은 모세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40년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12명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싸우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분명히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거짓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벌을 받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로서 이 벌을 받았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당시 반역할 당시에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상들이 반역을 했던 바로 그 지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고자 하셨던 바로 그 지역 가데스에 드디어 이 새로운 세대가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로운 세대는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반역을 한 이유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도 반역해서 벌을 받았던 자기 조상들처럼 똑같이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조상들처럼 똑같이 반역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에 모세는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따르기 어렵고 불만이 가득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는 주는데 화를 내면서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물까지 주어야 하냐고. 이 한 번 화낸 것,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의 사명이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받았음에도 아직도 신앙이 자립하지 못했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전했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모세는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길을 가며 울던 어미소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될까봐 이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바랬지만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 세대까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진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더 했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이들을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자기가 이끌고 돌보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토록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그 반역을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었고 마지막까지 이들이 갈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후계자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알려주었는데 모세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사명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무언가를 더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그 도리를 철저히 저버립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과 모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고 모세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다른 더 뛰어난 지도자였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못해 훗날에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가르치셔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과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외치면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때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 역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전 세대에 걸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사기와 같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길, 그 멸망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반역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아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봉독할 때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9절과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받을 벌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과 20절 두 구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18절까지만 읽은 것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는 이 18절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토록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